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 영국에 계셔서 한인교회를 수고하시는 박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추수감사절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강단에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우 목사님만 보면 이렇게 늘 기가 죽는 것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는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 앞에 이렇게 서면 항상 저는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 앞에 오면 늘 이렇게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수감사주일날 와서 설교를 한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하고 네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지만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 이것은 우리 인생에 또 한 번 주어지는 특별한 감사일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그 think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thank, 감사한다는 말. 이 두 단어는 하나의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미국이 참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공기, 좋은 정치 제도, 자유, 인권이 보장되고 좋은 교육 환경,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향유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누릴 수 없을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민자들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의 선조들이 이곳에 와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고 이 나라의 정치와 법과 사회 기풍과 모든 구조를 지금 이렇게 사람 살 만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들은 땀뿐만이 아니라 피도 흘리는 그런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수자,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들은 많은 노력을 통하여서 세계 최고의 부유한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시스템이 보장하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고 지금 많은 것들을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감사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7억의 인구 가운데 기아 인구가 7억입니다. 7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밤마다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 살고 있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고 병이 나도 치료받을 수 없고 인권은 고사하고 생명의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그토록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감사를 기억하며 자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가난했던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손꼽으며 생각해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죠. 삶의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입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자유가 있고 선택과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열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까요?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할 줄 알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소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소한 것이 소중한 것이 됩니다. 일상이 은혜로 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해나 모어라는 영국의 작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적절하게 경험하는 세 가지 요건을 말을 합니다. 첫째는 축복을 베푼 이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둘째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셋째는 그것을 얼마나 오래 소유할지 모름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국어책에는 빨갛고 노란 아기손 같은 단풍잎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렸던 그 시절 나에게 빨갛고 노란 단풍은 그토록 아름다운 것도 예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50대 후반의 국어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가슴의 고동을 들어보라며 그렇게 청춘 예찬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던 그 선생님의 애타는 눈빛과 음성을 들으며 그 선생님을 바라보던 그 시절 나는 그 청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선생님의 나이가 된 지금, 이제는 가을이 오면 단풍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사실을 가슴 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청년들, 그들에게 가득한 그 젊음의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그 선생님이 왜 민태원의 청춘 예찬을 그토록 외치고 또 외치며 애달픈 눈빛으로 청춘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라는 그 말을 그토록 외쳤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랗고 빨갛고 울긋불긋 자줏빛으로 어우러진 찬란한 가을의 색상이 온 누리를 뒤덮으면 그것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 이유는 그것이 머지않아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춘과 젊음의 소중함을 이제와 깨닫는 이유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이전처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정 중에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을 들렸습니다. 그 학교 교정에는 그 학교 영문과를 다녔던 2명의 한국인, 그 2사람의 시비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윤동주였고 한 사람은 같은 영문과 선배였던 정지용입니다. 윤동주는 영문과 재학 중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후쿠오카 감옥에 수감이 되었고 해방이 되던 그해 2월 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동지사대학 교정에 세워져 있는 정지용의 시비에는 윤동주가 최고의 시라고 극찬을 했던 압천이라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교토에 가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가모가와입니다. 그 가모가와라는 것을 한문으로 쓰는 것이 압천입니다. 압천 십리벌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 목이 잦았다 여울 물소리,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 압천이라는 시가 그곳에 써 있는데 사실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지용의 시 가운데 향수라는 시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이동원과 서울음대 교수였던 테너 박인수가 크로스오버로 듀엣으로 불렀던 그런 향수라는 노래가 우리에게 훨씬 많이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시가 되었죠.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햇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리야.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저 목사가 도대체 저 노래를 얼마나 더 부를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좀 더 부르고 싶습니다만 이 노래방 시설을 좀 개선하면 다음에 와서 마저 나머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정지용은 동지사 대학에 와서 타양 남의 나라 이국에 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며 두고 떠나온 가족들과 자신의 삶의 고향의 이전의 모든 모습과 이야기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그토록 귀한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떠나온 지금
그것을 그리며 향수처럼 그리며 그 이야기들을 그리움의 글들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스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에도 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더 이상 내가 가지지 못한, 이전에 내가 누렸던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대한 깊은 향수와 그리움이 싯귀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지용의 시비 옆에 세워진 윤동주의 시비에는 그의 서시가 새겨져 있고 그 후반은 이렇게 마치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제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 내가 누렸던 작은 것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이 꿈엔들 이 진리야 하며 내 곁에 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 따스한 내 몸의 온기, 볼 수 있는 시각, 들을 수 있는 청각, 맡을 수 있는 후각, 맛볼 수 있는 미각, 느낄 수 있는 촉각과 감각, 향수처럼 다가오는 모든 사소한 옛 것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불러오는 죽어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내 주변의 모든 이웃이 모두가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된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여전히 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밤이 왜 이토록 긴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 긴 밤은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평생을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소설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터스컨비아, 알라바마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1살 반 때의 성홍열 비슷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 이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며 헌신적 사랑을 베푼 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생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그 아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시청각 장애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후에는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이자 교육가가 됩니다. 그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 그 삶에는 인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헬렌 켈러가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 말할 수 없는 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졌던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훗날 에세이를 씁니다. 그 제목은 3 days to see,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 꼭 3일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치고 교육시켜 주신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녀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움 자태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녀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처럼 뿌려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 윈도우즈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며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든 것,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풀포기 하나, 들풀 하나, 오늘도 내가 대하는 내 눈앞의 모든 것들,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들, 내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정황들, 그 모든 것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허버트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구하오니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심장의 고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그런 감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